좀, 좀 더운데요. 조금만 좀 낮춰주시죠. 혹시 추우세요? 네, 좀 덥죠? 아, 네. 그러니 찬양을 하는 전 얼마나 더웠겠어요. 아직은 아직은 좀 에어컨을 좀 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새벽에 나올 때 살짝 추워요. 점점 여름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바짝바짝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어쩜 9월이 다가오면 이렇게 극성이던 여름이 사라지는지. 네, 저는 날씨가 시원해지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팥죽을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추워져야 돼, 추워져야 돼. 근데 또 추우면 또 너무 추워서 저번에 그 TV에서 잠시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아마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점점 하긴 뭐 빙하가 녹고 있으니 뭐 말 다 했죠. 환경이 계속 오염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사나라는 마음도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경건한 성도답게 주님 곧 오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복되다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내 마음이 장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멍에예요. 그런데 그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달라요. 세상의 멍에는 그것이 나를 살기 힘들게 만드는데, 신앙 안에 있는 멍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무게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또 하나의 우리 주님의 멍에이기에 기쁘고 즐겁게 그걸 메고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신앙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주제가 이러합니다. 의의 표준, 즉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기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결함이고 거룩함이겠죠. 오늘 이 기독교 강요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여 그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저 거룩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는 사람에게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기뻐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도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양의 기름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드려지는데 왜 기뻐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형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빚진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지금 나온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오게 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은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내 은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감사와 찬미와 은혜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주님께 하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신앙의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했다는 그런 악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의에 대하여 진지하게 살피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참된 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심판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그 앞에 세우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앞에 있고요, 나는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가 나를 주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언젠가 곧 그 시간이 옵니다. 언젠가 그 시간이 올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되지 않고 그 앞에 설 거예요.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서보면 준비가 안 돼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상상력이 아니라 성경에 묘사된 대로 그 생각을 예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칼빈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먼저 욥기 3장 9절에 별들도 그분 앞에서는 어두워질 것이다. 밤하늘을 비추는 게 별이잖아요. 그런데 그 밤하늘을 비추는 그 별마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둠이 될 것이에요. 그 빛, 그 공의의 빛이 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요, 욥기 9장 5절로 6절은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산도 녹아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한 땅도 벌벌 떨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떤 것도 온전하게 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면 어떨까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 것이고 우리는 산도 녹는데 우리도 녹지 않겠습니까? 욥기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일지라도 거기에서는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무지한 자들은 그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침묵하고 아무 말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욥기 2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순결함에 만물은 더러움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순결함에 내가 비추어져서 나의 그 끔찍함, 내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살았다 했으나 내 나름대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무나 추악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아주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다루는 책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예수님하고 주인공이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이제 상상력으로 쓴 책이죠. 그런데 참 좋은 책이에요. 상상력으로 쓴 책이지만 참 은혜로워요. 거기에서 이 주인공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왜 악인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의로운 자는 이 땅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의로운데? 누가 의로운데? 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젓가락을 하나 딱 세우더니 이 젓가락에 이만할 거 아니에요. 자, 히틀러가 이 끝이라고 보자. 악의 끝. 그러면 당신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 주인공이 한 중간, 겸손하게 한 중간 정도로 찝어요. 아주 아래는 아니고 아주 위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면서 히틀러 바로 밑에다 점을 딱 찍는 거예요. 당신도 그 힘과 그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너도 악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한 사람을 봅니다. 그가 살아온 날들을 볼 때 대부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물론 누구나 그렇게 되진 않지만 내가 그 환경에 있을 때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것이죠. 범죄자들 가운데 학대받았던 기억이 대부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학대받고도 잘 산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학대를 받아서 악하게 된 사람도 있겠죠. 마음이 막 넝마와 같이 찢어져서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나는 잘 살 수 있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퀘스천이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순결함 앞에서 내 더러움이 다 드러나서 거기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그 앞에서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욥기 4장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천사들도 부끄러워서 그의 얼굴을 가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를 짓지 않는 천사들도 그러할진데 죄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천국 갈 생각만 해요.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뻔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냥 천국으로 막 갈 것 같아요? 그건 수순이 아니죠. 천국의 왕께 인사를 드리러 갈 거 아니에요. 그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앞에 어떻게 서겠냐는 것이죠. 욥기 9장 20절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말은 다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입술의 말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기분대로 배설하듯이 말할 때가 있거든요. 참으셔야 돼요. 왜냐? 내 하는 모든 말들은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없겠으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말을 했을 때 놀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을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할고, 죄에 대하여, 가벼운 죄에 대하여 마음이 담대해지면 이건 나중에 아주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경건한 성도라면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체크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은 기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진노 앞에서 지옥까지도 불탈 것이다. 야, 참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지옥의 물처럼 뜨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불보다 더 뜨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두려움을 계속 실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죠. 우리의 위로가 되시죠.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진노이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불보다 뜨겁지요.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이시죠. 이러한 부분도 항상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칼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곧 그분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서게 될 거예요. 그분 앞에서 원튼 원치 않든 서게 될 것이에요. 이 모습 그대로 서게 될 것이에요. 감히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참 진실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을 한 번씩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여러분이 그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언젠가 설 텐데. 이사야 3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영원한 불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죽은 자 같이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선한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욥처럼 거룩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침묵하고 맙니다. 욥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의로운 자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혹여나 죄를 지었을까봐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요. 자신의 삶에서 오류가 있을까봐 늘 떨면서 살았다고요.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면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천사들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달아보면 그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누구도 설 수 없고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죽음을 사모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참 위로잖아요.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저번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죽음이기에 요단강을 건너며 주님의 나라에 가니까 할렐루야지만 주님 앞에 먼저 선단 말이에요. 그 생각만 하면요, 우리는 매일 회개만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잖아요. 꼭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50년도 안 남았어요. 주님 앞에 설 날이 50년도 안 남았어요. 그것도 운 좋으면 50년이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년일지 혹은 10년 후일지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어찌할까, 이러한 생각을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하늘에 우리의 심판주 앞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주님 앞에서 이거 내 잘못 아닙니다, 그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올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기독교 강요의 이 부분을 듣고 나니까 좀 죽는 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는 것이죠.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만큼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죽음을 사모하는 것은 이거 배짱이죠, 배짱.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 무섭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너무나 죄를 사랑하는 시대이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시대예요. 죄를 지어놓고 자기를 사랑해놓고 두려움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여 경건하게 살아갔고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게 산 다음에 죽을 때 주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호흡이 끊어진 자들이었어요. 오늘날 구원이 강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하나의 티켓같이 여겼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도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것도 체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쉽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의 표준에 이르를 수 없음을 알고 의에 대하여 무력한 자가 되었음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오늘 이 기독교 강요 주제를 정리합니다. 의의 표준. 하나님께는 기준이 있어요. 의로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타협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타협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사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어쩌자는 것이냐?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에 부합하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자신의 주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자가 있다고 칩시다. 담요를 가지고 와서 월요일부터 그 주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365일 그런 분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은혜롭다 하고 저는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마저도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어차피 못할 거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건요 폭탄이에요. 폭탄.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기로 결단한 사람같이 막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칼빈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높은 말씀이죠. 그렇게 경건하게 살더라도 겸손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데 경건하게 사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참 멀리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높이 찍으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너무 율법적이지 않은가? 아니요. 더 높이 찍어도 절대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높이 찍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이르르기를 늘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유익들은 내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오늘 낮에 양육 시간에 부지 중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임재를 늘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는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높은 기준을 찍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월 지나갈수록 부족한 것뿐일세. 부족한 사람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말하면 그것은 맞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놓고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꾸러미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꾸러미를 산타크로스 꾸러미 같이 큰 보자기를 이렇게 메고 있어요. 거기에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거라고 하며 생각나는 것들을 거기에서 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아마 거기에 담는 거 주님과 별 상관없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서 주님 앞에 가져갈 거예요. 그때 두 가지 평가를 받을 거예요. 왜 별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왔니? 라는 표현, 그것과 또 하나는 그래도 너의 성의는 받겠다라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꾸러미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주님은 기뻐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뭐 내가 뭘 한들 주님의 눈에 차겠습니까?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담아요. 그러면 성의마저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서기 무서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입장에서 뭐라도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런 거죠. 성경을 어느 날 읽는데 그냥 읽는 것 같아. 그냥 막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들기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읽는 건 안 읽는 거나 똑같지 않은가? 그냥 막 읽는데 읽은 다음에 생각나는 거 있어? 하나도 없어. 이런 걸 해봐서 뭐 할 것인가? 자, 아무것도 안 하면 담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없는 거라도 하면 뭐라도 담는 거예요. 그거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랑 못해요. 그러나 이거라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 형식이에요. 다 형식이에요. 그렇죠. 형식은 의미가 담겨지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하십시오. 형식은 그릇이에요. 그릇이 있어야 나중에 뭐라도 담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마저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안 좋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뜨거워야죠. 예배는 뜨거워야죠. 근데 내 예배는 뜨겁지 않아요. 자리라도 지키세요. 자리라도 지키세요. 예, 그게 형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자비를 구하십시오. 경건한 신앙인들은 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후에 주님을 어찌 배울꼬, 이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럼 안 볼 거예요? 다 본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부끄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침체가 오더라도 내 할 일은 해야 돼요. 침체는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거리면서 교회는 와야 하고 씩씩거리면서 기도는 해야 하고
여러분 시식거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와서 해야죠. 그런데 신앙은 뻔뻔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죠. 못하더라도 뻔뻔하게 그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보자기에 쓸데없는 거라도 가득 담으세요. 그게 마음이니까요. 마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임국진 목사님 했던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한 청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데 그 좀 슬리퍼 신고 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분도 아닌데 뭐 헌금 있을 때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목사님, 하나님의 건물에 계시는 분입니까? 집에서 좀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묻더래요. 그러니까 형식을 강조하지 말자는 게 그 청년의 질문이었어요. 의미가 중요하지. 의미가.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 너에게 있는 건 뭐냐? 너에게 있는 건 뭐냐? 다 의미가 없는데 너에게 있는 건 뭐냐? 형식이라도 있어야 한다. 마음이 없어도 꽃 들고 서 있어야 하는 거다. 그렇게 그 청년을 꾸짖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형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